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예전 같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의 말에 잘 순종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시키냐? 저에게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왜 나에게 시키냐?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또 동생도 있고 또 형도 오빠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시키냐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서로 다투게 될 때 큰애를 야단치게 되면 왜 나만 야단치냐 그러고 또 막내를 야단치게 되면은 언니 오빠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또 왜 나에게 또 야단치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게 되면 원망을 많이 하죠. 심부름 시켜도 왜 나만 시키느냐, 야단을 쳐도 왜 나만 야단을 치느냐. 근데 꼭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원망을 할 때가 있고요. 불평을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좀 힘들어지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있냐, 인격이 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느냐, 나는 인덕도 많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성격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나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나보다 특별히 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그런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이웃을 향해서 이웃들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앞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고자 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셔서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야. 이렇게 원망한 대상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문제를 왜곡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는데 그리고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당황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될 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할 때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합니다. 혹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강력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그 강력한 성읍은 우리가 쳐들어가도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이런 악평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인과 같은 그들 앞에서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무엇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사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같죠. 그들은 정말 거인 족속과 같이 키가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정말 강력한 성읍이에요. 키로 등치로 힘으로 보면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간구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간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서 당황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당황하게 될 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 대적이 강력하니까 싸워보기도 싫고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대적에 대해서 그 적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싹 빼고 보니까 이 대적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대적을 볼 때 이 대적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냐면 실제로 그 대적보다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고 과장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실제 정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적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고 과장되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 상황은 문제를 왜곡시켜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을 탐지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방황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당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물을,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게 될 때 앞에 있는 말씀과 대동소이하지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앞에 당황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춤하고 당황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 계속해서 피해가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6장에 특별히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고 있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권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열방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권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죠. 타락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전에 무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미디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얼마나 압제를 하였냐면 그들이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다 걷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곡식의 어떤 타작틀로 곡식을 털어서 그것을 빻아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조금씩 소리도 나지 않게 곡식을 털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쳐서 물리쳤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였고 그의 간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렵고 속이 좁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기드온을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아주 겸연쩍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냐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 모양 요 꼴로 있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시면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용사요, 너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과거에 그 큰 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안 되는 부분들만, 그 위기만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위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진 않을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는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당황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 당황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까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당황하게 되어질 때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당황하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라고 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만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제대로 들을 수 없으며 우리 마음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성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까? 사법고시에 실패해서 자살할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자녀들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뚱뚱하다고 해서 이 뚱뚱하다고 하면 저도 포함됩니까?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내 몸이 뚱뚱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스트레스 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런 스트레스가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온통 신경이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경우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요, 아합 왕 앞에 당당히 서서 그 땅에 기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시작되면서부터 3년 6개월에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엘리야는 그리시네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으며 또 기름의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 역시 엘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격돌하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내가 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세워지지 않게 되자 한달음에 도망을 쳐서 로뎀 나무 아래 그가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열조보다 낫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은 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도 끄떡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낫지 못한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사명을 부여하시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만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요?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찬히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하면, 위기 가운데 당황하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귀가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가려져서 절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물속에 지나가더라도 빠져 죽지 아니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물속을 다닌다 할지라도, 물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불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불속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물속으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적군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 헐벗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셔서 그 대적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물 가운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론 다니엘처럼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구절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군을 보내서 그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철멍에를 매게 할 것이며 결국 멸망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편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후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 붙여서 그 적군들을 섬기게 할 것이고 그 적군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편도 적군의 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 삶을 돌이키지 않냐고, 내 삶을 바꾸지 않냐고, 내 삶을 회개하지 않냐고, 내 삶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청천교회에 와서 몸무게가 한 9kg 정도 쪘습니다. 9kg. 굉장히 많이 쪘죠. 요즘 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먹는 걸 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몸을 보니까 살이 많이 쪘나요? 살이 많이 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찐 살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살이 빠지냐고요. 예? 무엇을 해야 돼요? 먹는 걸 식사량을 조절해야죠. 조절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잘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죠.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잘못된 길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이번 시험은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공부하지 않아서 안 나온 건데 하나님이 시험 잘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와요?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고난에, 이 위기가 어디서 출발됐는지 먼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가 나의 잘못으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고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맞이해야 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면 위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우리 편이냐, 더 적 있는 대적의 편이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 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 전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들이 된다고, 여러분 편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쭉 왔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틈만 나면 우리 안에 그걸 미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남 탓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편협한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해서 나에게 자초한 위기라고 한다면 그 길을 돌이키시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